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또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 이 말을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자녀가 뜻을 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즉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부름받아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그렇게 특별 인재 양성 과정을 시작하게 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바로 이 네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 구절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유다 자손들인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바벨론 땅에 왔으니 여기서 먹고 배우고 또 이렇게 돌봄받고 관리받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며 그 바벨론 왕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며 살겠다라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내가 포로로 이 몸은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다 왕국의 백성이므로 나는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면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정할 것인지, 이 양자 간에 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자의 선택은 세상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악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후자의 선택은 세상적으로는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손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양자 간에 결단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사는 유다 자손들과 같은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택함받아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의 일터에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유다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그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고유의 삶의 목적과 그 방법과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네 사람은 양자간 결단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위험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분명 찾아올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고집 부린 겁니까? 단순히 유대인의 그 주입식 교육받은 덕분일까요? 아니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포로들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이방 땅에서의 삶일지라도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나라는 곧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살겠노라고 뜻을 정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는 위험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왕의 손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의 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재판장의 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뜻을 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양자간에 택일하셔야 합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합니다. 뭐가 뭔지 너무나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이 확실한 삶의 방향을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20년 특별 기도회 기간이 바로 이와 같은 선택과 결단을 새롭게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었을 때에 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은 꿈 많이 꾸십니까? 꿈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무의식을 다 동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현몽, 나타날 현, 꿈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있었던 성탄절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탄생 때에도 그랬지요.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 출생을 하나님 예고해 주셨고, 헤롯을 피해 박사들을 피신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꿈을 이용하셨고, 아기 예수님의 가정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그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왕은 사실 당시 미래가 촉망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 가운데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공격해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고 많은 포로들을 이송해온, 정말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번민했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한 번민 때문에 다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는 그 나라에서 업적을 세우면서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세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지 몰랐지만 그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는, 쉽게 잠들지도 못하는 그렇게 불편하고 불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의 박수와 술사들, 점쟁이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신통하다 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죄다 불러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몽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 죽는다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도 꿈 하나에 번민하며 잠 못 이루며 불안한 생활을 하는 연약한,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 모든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일상 속의 예배자가 되자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잠자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수면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그날의 모든 걱정과 후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오래된 또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 때문에, 혹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불면증 때문에도 아마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함도 또 불면증도 다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론과 이 바벨론의 이 박수들과 술객들, 이 점쟁이들, 이들에게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왕의 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점치는 재주를 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자신들의 인생이 확실하다, 앞날이 밝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의 이 갈대의 술객들, 이 지혜자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불확실한 인생,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뜻을 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두 인생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노라고 명령하죠. 아마 이 왕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급히 전하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쭉 듣게 되죠. 바로 상황을 알게 된 다니엘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심각한 문제의 상황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바로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계시도 받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왕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흥분한 왕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다니엘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다니엘도 아직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해석, 그 꿈 해몽 해드리겠습니다. 왜? 어떻게 다니엘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꿈마저도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모한 믿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왕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도 자기와 자기 세 친구들을 더욱 남들보다 빛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모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능력 있는 자도 필요하고, 재능 가진 자도 필요하고, 지식 있는 자들도 필요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어려움을 풀어가실 때에는 그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뭄 속에서 반드시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도 앞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모험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와,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대.
나도 무리를 걸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빠집니다. 그렇게 비상식적이거나 무모한 도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닌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신념,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그 다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모험의 그 첫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기도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겸손히 고백하고 있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이란 내가 그저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세우고 그분의 뒤를 겸손히 따르는 것,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이란 그저 헐리우드 어드벤처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도박하듯이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걸음마다, 모든 순간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모험담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을 어떻게 놀랍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것이 교회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퀴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불안함들, 모든 불확실함들, 이것이 다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간구에 의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같은 시간에 함께 깨어서 한 말씀을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자들의 삶의 태도란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니 이 모든 불확실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고백됩니다. 함께 읽었었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다 다니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두운 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정말 높여 찬양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고 나름대로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벨론의 많은 술객들, 박사들, 지혜자들은 머리를 모았을 겁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통계와 분석과 경험과 여러 지식을 통하여서 이 불확실성의 한계를 타파해보고자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적이고 통계적, 경험적 지식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말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참 요긴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과학 지식, 똑같은 과학 실험의 결과, 똑같은 분석과 통계 결과를 가지고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 지혜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비성적이거나 비지성적, 비과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만을 의지할 수는 없음을 아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와 통찰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찬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